오늘 제목은요, 확실한 증인들이에요. 확실한 증인들. 우리가 증인하면 대부분 뭐에 대한 증인이죠? 부활에 대한 증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증인은 예수님 죽음에 대한 증인이에요. 사실 이 부활이, 확실한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야? 예수님 반드시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연설이라고 해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예수님 죽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죽었다고 소문을 냈다,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예수님이 죽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인들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요, 그 문준경 전사님 그 순교지를 가보면, 그 공산당에 의해서 문 선교사님이 비참하게 막 죽은 다음에 한동안 시체를 수습하지 못했죠. 왜 못했을까요? 그 죽인 공산당이 무서워서 감히 그 현장을 동네 사람들이 못 갔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뜨거운 백사장에서 모든 이제 피부가 다 홀랑 다 타고 벗겨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로마의 반란을 꾀했다는 죄로 사형죄, 더구나 십자가 형틀에 죽이는,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로마에서 볼 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판정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 누가 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누가 갔나 보세요. 누가 갔죠? 자, 57절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누가 왔어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에요. 이상하게 이 부자 요셉은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요 장면에서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지만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진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부자라 그랬는데 마가나 누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다. 그 당시에 70명의 최고 지도, 우리나라 말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최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죽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자기 동료들이 모함해서 죽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요셉만 등장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한 명이 더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내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해야 머리 나오니까 누가 등장할까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을 야밤에 찾아왔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 니고데모, 거듭남의 필요성을 들었던 그 니고데모가 마지막 예수님이 죽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체를 봐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한번 성경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9장을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눈을, 읽는 눈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39절. 요한 19장 39절. 요새는 웬만한 성경이면 요 같은 본문이 다른 데는 어디서 나오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굳이 하나 있잖아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거듭남을 몰랐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 듣고 그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난 그 자리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장례를 치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혼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간이 접근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오는데 요셉 혼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미리 준비시켜 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를 준비해 놓습니다. 12명은 한 명은 자살하고 11명은 다 떠나갔지만 생각지 않았던,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를 준비시키셔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모든 것이 이렇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죠.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누가 장례를 치러줬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누가 장례를 치러줬어요? 여기서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 그래서 성경에는 굳이요, 제자라는 표현을 써요.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하면서요,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다시요. 성경에 한 단 한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숨겨진 제자, 히든 카드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11 공식적인 제자 말고 숨겨졌던 제자들이 와서 장례를 치름으로 세례 요한의 장례를 제자들이 치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제자들이 치러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제자들 플러스 아리마대 요셉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왜 부자라는 표현을 꼭 썼을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을 예언했잖아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받은 것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죠? 어디예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4쪽.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 5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여기서 부자가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는 거죠.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될 것을 예언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미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게 해준 거죠.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그들을 준비시켜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는 게요, 하나님 나라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때에 맞춰 세우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세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알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만 딱 서 있으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필요 환경과 조건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래,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이런 사실을 할 때마다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염려하지? 뭘 걱정하지? 뭘 두려워하지?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아리마대의 요셉 얘기도 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자주 얘기하는 히브리 문장 구조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또 하나의 히브리 문장 구조인데요. 원래는
이 55절부터예요. 55절부터 27장 55절부터 27장 61절까지가 하나의 세트거든요. 요 세트를 봐야만 61절이라고 했죠. 봐야만 그 사이에 어떤 것이 핵심인지가 나타나요. 왜? 가운데가 핵심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 소요일이니까 출판됐으니까 A 다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 A는 55절부터 55절부터 56절.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55절부터 56절 무슨 내용이 나와요? 여인들 얘기 나오죠? 여인들 나와요, 여자들. 자, 그럼 여기도 뭐가 나올까요? 여자들 나오겠죠? 자, 61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61절 보세요. 61절, 거기 뭐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있더라.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제 두 명의 마리아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여인들을 이제 해서 같이 이렇게 짝을 맞춰 놓는 거예요. 자, B는 어디냐? B는 27장 57절이에요. 57절. 57절에 뭐가 등장할까요? 뭐가 등장하죠?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 B-는 뭐가 나와야 돼요? 역시 요셉이 등장해야 되겠죠. 자, B- 뭘까요? 바로 앞에 27장 60절. 자, 여기는 갑자기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이 나타나. 60절 뭐예요? 요셉이 떠나니라. 호련히 장례만 치르고 떠나요. 다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요셉. 그 다음에 C는 어딜까요? C는 58절 A. 58절 앞부분이에요. 58절, 우리는 보통 상반절 그렇게 얘기하죠. 58절 A. 그 다음에 그러면 C-가 있겠죠. C-는 27장 59절이에요. 여기 무슨 내용일까요? 58절과 59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짝이 딱딱 맞는 거 아세요? 왜 이렇게 하냐면 가장 중요한 여기 D, 이 전체의 문장의 핵심은 이거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아는 거거든요. 뒤에는 뭘까요? 여기 이게 58절 하반절이겠죠? 58절 하반절. 자, 58절 하반절. 내용이 뭘까요? 뭐예요? 빌라도가 내어주니라. 이게 뭐 중심일까? 여기서 왜 중심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들이 했어요. 죽음에 대한 증인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인들이에요. 그 가장 확실한 증인이 누구냐면 이 빌라도인데, 먼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죽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직접 자기들이 시신을 인도받아서 향품을 바르고 이 무덤에 안치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음을 경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인들. 이 여인들은 계속 예수님 죽을 때부터 무덤에 안치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보고 있었어요. 왜 운다는 표현이 안 나왔을까요? 로마법에 의하면 흉악한 죄 때문에 죽은 시체를 놓고 울면, 애도의 표시를 하면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울음을 참으면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면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어디에 무덤에 가는가를 봐야 그 다음에 향품을 바르러 올 거니까. 그래서 여인들이 확실하게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두 명, 한 명은 증인이 안 되니까 두 명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이 누굴까요? 빌라도예요. 왜 빌라도가 결정적인 증인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빌라도가 결정적인 증인이에요? 빌라도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시체를 내어주지 않잖아요. 이 로마의 지도자인데 안 죽은 사람을 적당히 내보내지 않잖아요. 왜? 죽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죽음을 확인한 장면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볼까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57절 위에 병행 구절이 나오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나오죠. 보시죠. 이거는 이제
조금 싼 성경은 안 나오고 좀 비싼 성경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똑같은 내용을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죠. 15장 42절.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42절부터 47절을요, 이 마태의 눈과 마가의 눈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서 하세요. 자, 42절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안식일이 되면 움직이지 못해요. 예수님 시신을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간 거예요. 그래서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의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44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치가 아니면 또 감히 들어갈 수 없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시신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 정도 공회원 되고 그나마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44절. 자, 44절 잘 보셔야 돼요. 44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는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뭐예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왜 이러죠? 이렇게 빨리 죽는 법이 없어요. 대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최소한 3일을 고통을 받으며 목숨이 붙어 있다가 고통을 다 느끼고 죽는 거예요. 어떤 막 일주일씩 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반나절, 한 그 정도 시간에 죽은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야, 백부장, 네가 현장에 있었지? 왜 백부장은 봤잖아요. 그죠? 현장에서 죽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백부장을 부른 거예요. 야, 진짜 죽었냐? 죽은 지 지금 뭐 금방 죽었다 그러면 또 안 죽은 걸 죽었다가 착각할까봐 죽은 지 오래됐냐?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줘라. 이 빌라도와 백부장은요, 빌라도와 백부장은 확실한 공적인 증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수많은 죽음을 봤기 때문에 안 죽은 걸 죽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확실히 죽었음을 확인한 공적인 증인이 되고요. 빌라도는 그가 시체를 내어주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권위자로서의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또 다른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라면 이 빌라도와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가장 확실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빌라도와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가운데 딱 위치해서 이 죽음이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뭐도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죠. 죽음이 없다면 우리 대신 죽은 대속적인 죽음이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죽음이 소용없는 거니까 일단 부활을 해야, 예수님 부활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구약 제사법에 따라서 완벽하게 했었음을 보여주는 건데,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 죽음을 가짜로 몰고 가려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한 거죠. 심지어 이제 여인들이 이 증언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리스 철학자는요, 이야기한 거예요. 야, 여자들은 증인을 쓸 수 없는데 그 고작해 여자들이 증언하느냐? 그러므로 가짜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비판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이들이 증인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굳이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으로 내세운다면 뭐예요? 성경이 진짜고 이 여인들이 진짜 증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짜로 꾸미려고 한다면 증인을 누굴 세우겠어요? 남자들을 세워야죠. 당연히 누구나 이제 남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자들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이걸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뒤집어 보면 오히려 그것이 진짜 진리를 증거하는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른 사람들이 뭐 예수를 못 믿겠다고 막 하잖아요. 그 못 믿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뒤집어 보면 진짜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여인들이 증언했다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가짜라고 했지만 그 가짜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인들을 굳이 성경에 써놨다는 것. 특히 이제 이들이 아마 이름이 거론됐다는 건 뭐냐면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들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때요? 살아있었겠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물어봐라. 의도적으로 실명을 거론해서 그들이 확실한 증인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의 문장,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이 성경 저자가 반드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가 봐도 확실한 죽음이었다. 우리를 위한 다 이루었다는, 모든 값을 치렀다는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딱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요, 이 죽음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부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뭐죠? 왜 죽으셔야 됐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이 영육이혼론을 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시 부활해서 육체를 입고 나타난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 철학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부활한다고 말씀했지만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어요. 엉뚱한 제자들이 왔잖아요. 결국 이거는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나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누구나 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부활인데, 부활은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진짜이기 위해서는 죽음이 진짜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증인들을 아주 분명하게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국 제자의 삶은 뭡니까?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아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죠? 죽지 않으니까. 죽는 고통이 있어야, 죽음의 순간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지 않고 부활의 기쁨만 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내 욕심 다 차리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바라는데 행복한가요? 아니죠. 죽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날마다 바울이 죽느라고 선포한 건 뭐야?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함이 가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오늘 이제 순장 모임 때 한 순장님이 좋은 깨달음을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고백했어요. 본인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도 자기가 늘 이렇게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 돼. 자기한테 기준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런 방법이나 우리들의 행위에 묶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대요. 정말 잘했죠?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전형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는 거 아세요? 율법주의와 복음을 나누는 차이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일이 안 되고, 그거는 뭐예요? 전적으로 내가
동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기독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40일 특세를 할 텐데요. 40일 특세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 두시기 위하여 40일 특세를 준비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게 하시고 성경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케 하시는 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것도 없이도 막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지 알잖아.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 준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가 생겼고 말씀을 읽을 기회가 생겼고 누구와의 만남이 있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랬기 때문에 복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 있는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부르셨다면 이제 여기서 내가 나를 부인, 내 틀을 벗고 내 생각을 벗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호불호가 너무 분명한 사람은 아직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난 이런 걸 좋아하고요, 난 이런 걸 싫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운 줄 몰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경험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한 번도 안 살았어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의 모습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난 도저히 못해, 절대 안 해. 그건 예수님 제자가 아니죠. 그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아, 이 사람 믿음이 아직 없구나, 아직 제자가 안 됐구나, 직분이 있지만 아직은 아니구나. 왜? 나는 이런 사람, 난 그런 거 싫어요, 난 이것밖에 안 할 거야, 난 절대로 안 해.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인하지 않는 거니까 아직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건 자기 일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시켜, 하나님 부활,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죽는 거야. 비참하게 무력하게 죽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능력으로 부활시킴으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를 부활시킴으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제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애가 이렇게 변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리 직장의 사업자 이렇게 변해야 된다, 우리 패밀리가, 우리 부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 갖고 있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아직도 율법적인 거죠.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어진 기회에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갈 수 없는 감사한 말씀 있고, 그리고 뭐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기도회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하셔도 돼요. 40일 특세를 기대하시고 매번 예배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시려고 계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셨고, 이런 일을 맡기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을 읽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주실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수지 맞았어요. 복 터졌어요.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도요
다시 한번. 결국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건데 안 읽었고 지나간 게 있었어요. 설명 안 하고. 뭐였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볼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 봤던 거 마태복음 27장 본문에서 그냥 슬쩍 지나갔던 게 있죠. 뭐예요? 자, 이 52절 보세요. 52절. 51절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무덤들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감으로 무덤이 열렸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이 파괴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끝났어요.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무엇이냐? 사망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왔죠?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통해 부족 현상으로 왔어요. 우울하고 슬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늘 뭔가 부족을 느끼는 이 부족 현상은 뭐예요? 죽음 때문에 왔어요.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순장모에서 CTC에도 봐요. CTC. 거기도 보면 있잖아요. 관계의 끊어짐. 관계의 끊어짐은 공급원의 끊어짐. 그러니까 부족이 온 거죠. 나무 뿌리가 뽑히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땅속의 공급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지금 푸르게 하지만 이미 그것은 죽었고 계속 말라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우울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결됐다는 건 뭐예요? 다시 풍성해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미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관계 회복, 영생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